학개서 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하게 하여 일할지어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땅 모든 백성에게 말한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말한 것이죠. 이 땅 이스라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절을 보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때는 바벨론에서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라 나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곱째 달 그 달 21일은 초막절이 끝나는 때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초막절은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그때 포도를 거두어서 포도주 틀에다가 밟아서 포도즙을 짜는 때요. 포도주를 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짜내는 거로 말하면 완전한 재앙으로 심판에 이르는 때를 나타내고 있어요. 밀추수 끝나고 밀추수가 끝난 다음에는 이 땅에 큰 환란이 임하면서 많은 자들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4번이 있는 추수는 이 시대의 영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추수를 말해주고 있다. 포도 추수가 끝나는 장막절, 초막절이 끝나는 시점이 7일에 모든 게 끝나고 8일에 들어가는 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곱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다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자들에게 하신 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면서 4절의 끝부분에 왜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려고 했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말하시고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죠. 스룹바벨과 대제사장과 함께 성전을 중건한 일에 참여한 남은 자라면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9절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운전해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렸던 삶이 있는가 하면 바벨론에 끌려갔었고 거기서부터 풀려서 여기에 왔는데 나는 너희에게 언약한 그 말씀에 따라서 한 번도 너희를 떠나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약속의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시고 그 약속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며 약속과 함께 일해 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들이 범죄를 하던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든 아니면 부귀 영화를 누리든 하나님의 약속은 늘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부귀 영화가 있었고 왜 그들에게 고통의 시간이 있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느냐,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그 눈이 우리를 보고 있고 하나님은 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고 있고 하나님 약속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중요한 건 너희가 내 말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하는 거죠.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베드로가 말을 했는데 이게 핵심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임금과 구주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 게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약속한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이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임금과 구주가 된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모든 길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영이 함께한 이유는 임금과 구주가 되시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져 주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 목적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느냐? 이건 한 가지 하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목적은 에베소 5장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기 위함인 거예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이 말이 회개함으로 제사함을 받아.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말씀, 십자가의 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씻음을 받고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라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걸로 신약에는 나타나는데 구약에서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라고 표현하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울 때까지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지켰고 하나님의 영은 그들과 함께 했는데 똑같이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건져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거룩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그를 높여서 임금과 구주를 삼으신 것을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거룩한 교회다 또는 그리스도의 교회다 또는 거룩한 백성이다 또는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 거룩한 세마포를 입은 것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한국말 번역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언어 번역을 보면 의로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의의 옷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믿는 자들이 죄의 옷은 벗어버리고 의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스가랴 3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그에게 새 옷을 입은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은 이것은 바로 회개함과 죄사함을 얻은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죠. 예수님의 물과 피로, 십자가의 도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 회개한 심령들이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고 그 안에서 의의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것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하셨고,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있을지라도 다시 돌아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내가 시작했으니까 마칠 것이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면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을 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자다라는 얘기는 나를 힘입고 일해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안에서 기쁘신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인 거죠. 스스로 굳세다, 영어를 be strong, 강한 자가 되라. 움츠러들지 말어. 힘내. 하나님은 시작도 그분이 하시고 과정도 그분이 하시고 마침도 그분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세우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임금, 우리의 구주가 되기를 원하셔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대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be strong, 강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내. 너희의 힘이나 너희의 노력이나 너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일을 이루게 할 것이니까 be strong 한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지만 스룹바벨의 힘이나 스룹바벨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한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언약의 말씀을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그 말씀과 함께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구나. 주님 안에서 두려워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일을 이룰 것이다. 3절의 말씀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이걸 에스라 3장 12절에 기록을 해놨어요. 에스라 3장 12절을 보시겠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여기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이 첫 성전을 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그들이 그 첫 성전의 영광을 본 자들이기 때문에 이 무너진 성전을 보고 대성통곡을 했다라는 거예요. 영혼들을 보고 교회를 보면서 대성통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죠. 이걸 모르는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성전이 다시 지어지네 하고 기뻐하지만 그 첫 영광을 본 사람들은 너무나 슬퍼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그 아름답고 찬란하고 존귀하고 거룩하고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 교회와 믿는 자들의 무너진 것 때문에 이렇게 대성통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말씀을 받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고레스 왕 때부터 방해가 심했기 때문에 건축을 멈추고 있다가 다리오 왕 2년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학개의 말을 듣고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합니다. 에스라 5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함으로써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학개나 스가랴냐 이런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에스라 5장 5절을 보면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또 막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츠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와서 너희가 어떻게 해서 이거를 하느냐 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돌보셨으므로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실 것을 믿고 두려움 없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때 내가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고 자신이 없고 어떻게 할지 나는 못하는데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너 못하지? 그리고 사단이 찾아오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유다 족속 중에서도 반대하는 귀족들이 찾아온 듯이 나에게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 못하게 했던 육체의 소욕, 육체의 생각, 육체의 마음 이런 것들이 와서 방해를 하려고 하죠. 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나에게 성취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돕더라. 그래서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더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 권세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그들이 나를 방해를 못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에스 왕의 내렸던 조서를 찾아내죠. 그 에스라 6장 3절에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린 것을 기록하고 있죠. 이거를 찾아냅니다. 그리고는 다리오 왕이 또 조서를 내는데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하면서 성전 건축을 멈추지 않도록 모든 경비를 다 주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누구를 막론하고 명령을 변조하면 그 집에 들보를 빼놓고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거름더미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절대로 방해할 수가 없도록 견고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방 땅에 왕이요 그들을 지배하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다리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이상은 막을 수가 없고 도울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차이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다 마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돕더라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돕고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자기 육의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워 떨 때는 마귀도 신이 나서 더 막아서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자다. 힘나십니까? 나의 힘이나 나의 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전을 세우는 거,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거, 여러분의 임금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이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의 목적이고 나의 뜻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성전이 세워지는 게 내 뜻이 되어지면 그 뜻대로 구해야죠.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왜 안 되지? 내가 약해서 그런가 봐. 내가 기도를 못해서 그러나 봐. 내가 죄가 많아 그런가 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다 맡기는 믿음이 없어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어서 100% 전심으로 그분을 임금과 구주로 삼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나를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고 성령을 선물로 주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자 한 이것을 내가 온전히 믿지 아니함으로, 입으로는 믿습니다 근데 믿지 아니함으로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굳셀 수가 없기 때문에 방해 공작이 계속 오는 거예요. 나를 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일이 계속 오는 건 건드려서 넘어뜨릴만 하구나 했기 때문인 거예요. 틈도 안 보여. 건드려봤자 소용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가자. 소용없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은 악한 것들이 별걸 다 해도 꼼짝도 안 하면 걔네들이 손들어요. 왜?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내가 왜 자꾸 당하나? 하나님은 도대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야? 왜 나를 안 도와주시는 거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어요. 이제 믿는 것만 우리 몫이에요.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스스로 굳세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진군하며 쳐부시고 땅하게 성전이 세워지도록 걔네들을 다 내쫓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같이 뒤섞이는 거지. 하나님의 영은 빛이죠. 어둠이 드러나요. 말씀이 영으로 오면 빛이 오므로 어둠이 드러나요. 그럼 이 어둠을 내쫓아야 되는데 어둠만 같이 살자?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다는 이 말이 곧 믿어라 이 말이죠. 모든 일을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이나 너희들의 지혜나 너희들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뚫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맞짱 뜨려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큰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100% 확고한 믿음으로 가볍게 말해도 떠나가요. 믿음을 방패라고 말하죠. 방패에 맞으면 튕겨져 나가거나 땅에 떨어져 버리잖아요. 내 믿음이 얼마만큼 견고하게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는 말씀을 9절에 하셨죠. 나라를 진동시키고 보배가 그곳에 올 것이고 성전의 영광이 충만할 것이고 화려함과 놀라운 영광이 임할 것을 말했어요. 이 성전이 너희가 볼 때 어떠냐? 보니까 너무 초라하지? 첫 성전의 영광을 본 자들이 누구냐? 그것과 너희들이 이것을 비교하니까 어떠냐? 한국말로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했는데 킹제임스 버전에서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as nothing.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존재 자체가 없는 것 같은 상태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솔로몬의 성전하고 무너진 성전을 볼 때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것 같지? 그 말이에요. 어떻게 지금 이 성전이 이렇게 무너졌나? 예수님이 다 이기셨는데 너는 왜 이렇게 다 무너졌나? 아무것도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될 것 같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의 모습이지?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시면서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조금 있으면 모든 나라들을 진동시킬 거야. 조금 있으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를 거야. 조금 있으면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거야. 왜냐하면 이 땅에 귀하다고 말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가 영광으로 임하실 것을 말합니다. 육에 보이는 제2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이렇게 안 됐었어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2성전도 완전히 무너졌어요. AD 70년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은 너희가 지금 보는 이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서 아무 가치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거를 짓는 거를 여기에 기록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땅의 성전이 다시 중건하는데 그것이 초라했어요. 이것은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 땅에 왔지만 그의 모습은 초라한 거예요.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분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오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긴 모습입니다. 그것을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10절과 11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왔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시는 이것을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게 하심으로써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땅이 진동하면서 무덤 문이 열렸어요. 부활하시면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하늘로부터 길을 열어버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했는데 이것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21장 2절에 말하는데 그것이 교회더라는 거죠. 어린 양의 신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준비가 어떻게 됐냐, 그 화려한 영광이 어떠하냐. 계시록 21장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질 때에 그 영광은 이전의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어느 정도일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빛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생명의 빛이 가득하기 때문에 솔로몬의 영광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솔로몬과 같은 영광을 누리는 왕이 없었어요. 영광보다 우리가 누릴 영광이 훨씬 더 큽니다. 많은 사람이 솔로몬의 영광을 부러워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열어놓으신 이 영광의 길은 세상에 있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영광이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해서 성전을 짓는 일을 해라.
그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그러니까 굳세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나의 영이 너희 안에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면 성전을 다 완성할 때까지 함께함으로 권세자들까지도 사용함으로 그 일을 마치셨더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계속 이끌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반드시 그 일은 이루실 거라는 거. 이걸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달할 필요 없어요. 믿고 기도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믿고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방해가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으면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많은 사람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모르겠어요 한다면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느냐 아니면 내가 하느냐 이 차이라고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것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에 대해서 내가 죽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율법을 넉넉히 다 지키게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그 모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율법과 상관없는 자가 아니에요. 율법 앞에서 나는 할 수 없구나를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만 전진하는 사람.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은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이룰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룬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에겐 현재니까. 우리에겐 미래이고. 믿고 끝까지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참으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의 그 귀하신 뜻을 오늘도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 뜻이 바로 우리의 뜻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루심이 결국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굳세게 하여서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혼자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계시고 있고 그리고 반드시 마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끝까지 가게 하시고 그 어떤 거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못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 우리에게 이 귀한 걸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